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아침 주셨사오니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운동 경기에서 홈 경기장의 이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실력이 좀 딸리더라도 자기 집 앞마당에서 운동 경기를 하면 뭔가 더 힘이 나고 또 실력이 더 나오고 승리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 그대로 홈구장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 유리한 입장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5절에 보시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 실제로 만나면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적 역사를 알 뿐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정서까지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만물 위에 계셨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들을 주장하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아보았어도 만물의 법칙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고 세상에 대한 해석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훨씬 더 지혜로워질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조건들을 전혀 유리하게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홈 경기장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이죠. 왜 이스라엘은 이런 기회를 놓쳤을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회가 확정되었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이 기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파의 특징이 이거랑 똑같죠. 구원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이게 확정됐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식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자신들이 더 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있다가 급기야 예수님이 오시고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자기 스스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긴장감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면 절대 되물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커다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그 선함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식들은 불의하면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자식들을 그냥 용납해 주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유지가 됩니까? 유지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속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냥 하지 않고 죗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그래야만 불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걸 이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머물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더 낫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다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상황을 망쳐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끝났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으니 유대인들은 답이 없다. 구원에서 멀어졌다. 독일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가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자기 멋대로 사형 선고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사고가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처단한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가치도 자격도 기회도 없다라고 단언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이제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이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또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받았습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해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만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바울은 다르게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안 된다라고 아니면 유대인들은 다 끝났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예를 이렇게 듭니다. 7절 보시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도 있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은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한 이삭에게 신앙적인 전수를 받아야만 믿음의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약속의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에서 약속의 자녀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또 다가오는 주일에 이 뒤의 내용들을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신앙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먼저 택함을 받아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또 구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계승했던 이삭, 그걸 계승했던 야곱, 이런 혈통이 신앙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신앙의 자녀일까? 혈통의 자녀일까? 신앙의 자녀가 잘 되어가고 있을까? 이 부분을 잘 돌아보아야 하겠구나. 점검해야 하겠구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고 늘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식 중에는 이삭도 나올 수 있고 이스마엘도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자리 잡은 자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는 혈통적으로 나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나를 이어받는 신앙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구나. 그래야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끝났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구나라는 걸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묵상하시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중간 점검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는, 내 후손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이것이 부족하다면 나도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더 잘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보다 자녀와 자손들의 신앙 때문 아닙니까? 그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신앙적으로 자리매김이 되어가는 자녀와 자손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귀한 일,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혈통을 아름답게 이어가시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어질 것 같았던 믿음의 줄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혈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그들의 마음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우리의 혈통보다 더욱 강하게 이어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